오늘 5월 20일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롭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포기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포기했다. 스스로 사도가 되었고 스스로 내가 살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권리들을 다 포기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자유를 나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는 데 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르쳐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유를 누려라.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막 한다고 살잖아요.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포기했어, 오히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도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할 자유, 놀러 갈 자유, 여행 갈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를 계속 포기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20절부터 23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요 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상황과 또한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과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실질적으로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또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또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증거하는데 똑같은 상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유대인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방인을 만나기도 하고 강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약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그 상황과 배경에 따라 그 시대에 따라 바울은 계속 맞춰가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과 역경은 바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를 싫어해요. 그 사람은 세요. 기가 세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다가 그만뒀을 때요, 다시 교회 다니란 말하면 싫어해요. 여러 가지 핑계 댈 것들이 많아.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상황이 달라지건, 사람이 달라지던, 배경이 달라지던,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다 내가 핑계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할 용기와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갑자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에 대한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다름질해요. 똑같이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참가자들이 많겠죠. 한 명이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참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1등은 누가 돼요? 한 명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이깁니까? 절제한 사람이 이긴다 이거예요. 절제한 사람이. 무엇을? 다른 사람 놀 때 운동한 사람. 다른 사람 먹을 때 절제하며 몸매를 유지한 사람. 다른 사람 열심히 잘 때 열심히 몰래 나와서 훈련한 사람이 체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우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참가한다고 해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절제한 사람이 상 받는 거야. 모든 성도는 절제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절제할까요? 탐욕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분노를 절제하고 원망을 절제하고 원수를 볼 때 미워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절제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절제하고 교만을 절제하고 게으름을 절제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읽으며 이런 절제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절제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또 이번에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과 또한 복싱, 권투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해요. 다름질하는 사람은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꼬린 지점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싸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싱할 때도 목표를 정확히 때려야지 사람 없는 데를 때리면 어떻게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정확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 목적이 뭐예요? 나의 탐욕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성도라면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절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즉 내 몸을 복종한다. 나를 친다. 계속 바울은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허공을 친다. 정확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울 상대는 누굴까요? 마귀일까요? 마귀보다 더 심각한 상대가 있어요. 누구예요? 나 자신이야.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평생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바울에겐 정욕이 없었겠습니까? 교만함이 없었겠어요? 탐심이 없었겠어요? 치는 거야. 계속 말씀으로 치는 거야. 잘 절제하는 거야. 자제하는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탐심이 생기고 내가 원망하는 거지 누가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몸을 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용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